계시록 11장 말씀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지금은 이인 심판이 지난 다음에 이 나팔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나팔 심판 중에서도 이제 9장에서 5번째, 6번째 나팔을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환상이죠. 환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사이에 힘센 천사가 나와서 이 선언을 하는 환상을 같이 살펴봤죠. 이 힘센 천사가 이 요한 앞에 와서 왼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또 오른손을 하늘 높이 들고 선언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천사가 선언하고 또 맹세했던 바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 이 환상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천사가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겠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이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그 상징, 환상의 상징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곳이 구약 성경 중에 이 다니엘서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그 당시, 다니엘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렇죠.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신비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서에서 또 보면은 다니엘이 계속 이렇게 뭔가 벙쪄 있다고 해야 되나? 환상을 보고 정신이 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봉인해 놔라. 어차피 지금 읽어도 아무도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 계시록의 환상에 나와서 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하냐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을 실현시키고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미 그 두루마리를 떼신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결정적으로 세우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니까, 앞으로 그 두루마리의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 이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두루마리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이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의 대부분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니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도 나눴지만은 2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먼저는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탄의 세력,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결정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묶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말하기도 하고, 무적행에 갇혔다 말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서신서나 복음서에서는 사탄을 묶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은 사탄 나라를 향한 심판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고백하다시피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탄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를 빼내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교회로 모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이루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대부분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일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환상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예언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사탄의 나라가 심판을 받았고 이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교회만큼 오래된 곳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만큼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 공동체가 있는가, 그 나라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우리는 이미 실현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완전한 사탄 나라의 멸망, 완전한 이 세상 나라의 멸망,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마지막 약속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금방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루마리 전체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체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분이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지를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 밝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중간중간 일어나는 일은 잘 몰라요. 근데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지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미국도 망할 거고 중국도 망할 거고 러시아도 망할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라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다 망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권능 앞에, 우리 주님의 왕대심 앞에 엎드리지 않는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계획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 자신의 국적을 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한국은 망할 거예요. 저도 애착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애착이 있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알 것은 한국이란 나라는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진행하실 때 결국 이 나라들이 망하도록 진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이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인데 일곱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환상들을 또 새롭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 11장이요. 이 계시록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쯤에서 계시록이 읽는 거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보다 더 관문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10장까지 재밌게 읽다가 11장부터 또 이제 이게 뭔 내용이냐 하는 쪽으로 또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다음 주도 반복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그래서 11장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아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어쩌면 이제 한 번 들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할 거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유념하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새로운 환상 또 보시면 1절, 2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정확히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11장이 어렵냐고 생각이 드냐면은 이 11장에 나오는 그 한 절 한 절이 구약의 본문들을 굉장히 자세히 인용을 하고 있고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익숙하신 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와요. 이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요. 이 지금 요한이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명한 환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를 잘 안 읽다 보니까 이 에스겔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성령 측량하는 환상이. 근데 이제 잘 우리한테는 낯선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에스겔은 이제 뭐냐니까 포로기 때 쓰여진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없어요. 파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측량을 하겠습니까? 왜 측량을 하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니까 주님이 다시 그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그 포로기 때 있는 이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망했구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우린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다시 지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지금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우리를 지켜 주시겠구나. 이런 이제 이런 이 소망을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 측량의 이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지금 계시록 환상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야?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난리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 측량하는 환상을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그 심판의 기간 동안 재난과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딱 이게 이런 의미라는 게 딱 이해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이 얘기하면은 뭔 얘기하는지 알고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구약을 잘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갑자기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만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수많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심판이 있을 거예요. 전쟁도 있고 난리도 있고 재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라는 메시지로 우리를 측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야겠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건 내 소유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로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새로운 측면이 나오는데 뭐예요?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 교회를 뜻한다라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우리를 측량하셔서 보호하시는 것도 있는데 일정 부분 측량하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이 이방인이 짓밟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짓밟힘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겪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동시에 고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또 교회가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고 또 여전히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왜 근데 교회가 고난을 경험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에서 교회의 형편들을 살펴봤듯이 그 사탄의 그 미혹이 있고 박해도 있고 그 사탄이 분을 내면서 교회를 향해 해코지하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 그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측량하지 않은 영역도 있다. 교회 바깥은 이 사탄이 짓밟는, 이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사탄의 세력이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공격을 받고 또 고난을 겪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령 측량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고난도 겪지만 결국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렵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난이도는 2절에 42달에 있어요. 42달.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2절에 보시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왜 제가 난이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사실 다니엘서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에게 주었다. 성전 바깥을 이방인에게 주었고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근데요, 다니엘서를 유심히 보면은 이 동일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3년 반 동안 이
이 성전이 짓밟힘을 당한다. 이런 이제 동일한 비슷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읽는 사람은 딱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은 또다시 1장에서는 에스겔이 떠올랐다가 2장을 읽으니까 이건 또 다니엘 얘기를 하고 있네?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한이요, 지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면은 사실은 이 42달이 뒤에서 이제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1260일 나오죠.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핸드폰 성경 보신 분 말고 핸드폰을 계산기 사용하실 수 있으면은 오늘 계산기를 사용하면 좀 편해요.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산수를 제가 좀 약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한번 제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42달이랑 1260일은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2 곱하기 30을 하면은 1260일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 지금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게 지금 42달 동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42달 동안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이 42달이 추측하기로는 이 요한이 얘기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지금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날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요한이 42달, 1260일 이렇게 바꿔가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그런데 왜 지금 요한이 이 42달 얘기를 꺼내는 거냐면, 이거는 요한이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구약에서 한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네, 우리 같이 24절부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해를 못했다고 했죠. 근데 왜 이해를 못했냐면은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약간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오늘 9장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제일 쉬운 본문을 오늘 가지고 온 건데 다른 본문들은 너무 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너무 못해서 다니엘도 보면은 막 벙쪄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뭐라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환상 이렇게 보면 환상은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니엘에서 다시 보였는데 환상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풀어주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이제 주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무리 그 얘기를 설명해봤자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최대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해하라고 이거를 이제 영원한 말씀으로 주신 거야. 그 당시 사람들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로는 좀 신비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대강을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 후반기에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강은 알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9장 말씀인데, 이 다니엘이 이제 지금 다니엘도 포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들은 예언에 따르면은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게 항상 원통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실까? 언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그 일을 하시옵소서. 지금 나 포로 상태에 있고 우리 백성 포로 상태인데 언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언제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언제 이 바벨론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천사가, 이때가 가브리엘인가 미가엘인가 모르겠는데 가브리엘인가요? 와가지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일단 알려주시고 기록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그 24절 보시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르는 70번이잖아요. 이래는 뭐예요? 7이죠. 그러니까 70번에 7년을 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년이잖아요. 49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된다. 라고 지금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그 연도를 지금 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25절에 보시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럼 490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라. 그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레는 뭐예요? 7 곱하기 7.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또 뭐예요? 62이레. 62 곱하기 7년 해서 총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 여기서 보면은, 이때 당시 그 성전이 무너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실제로 이제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더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일에가 총 기간인데, 그 중에 69 곱하기 7,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25절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기간.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또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70일에 70 곱하기 7일에가 있을 텐데 69일에까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데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 마지막 이래가 남은 거잖아요. 70번째 이래가 남은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기간이 그 마지막 70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70번째 7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읽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마지막 기간이 70번째 이래라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0번째 이래. 이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언약을 굳게 맺었다. 마지막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 일의 절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7년의 반이라고 지금 요한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은 사람들은 이제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7년 마지막 일에 70번째 일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행하시고 마지막 그 7년의 반이 얼마예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 몇 개월이에요? 3년 반 12 곱하기 42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42개월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이다.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3년 반의 기간을 고난의 기간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거다.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일에서도 그 반절, 3년 반의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이 다니엘에 나타난 연도를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셔도 돼요. 단순히 그냥 이 42개월이 뭐냐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지금 구약의 예언을 해석해주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2개월은 지금 때부터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42개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봐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맞아 들어가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특별히 요한이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해석해주는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이 마지막 기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간. 지금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70일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획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42개월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42개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490년짜리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2개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하나님이 이 공사 계획, 490년짜리 공사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49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되기 직전 그 42개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수 있죠. 뭐냐니까, 그럼 우리가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실제로 우리 인간 역사에서 연도를 따지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요한은 그게 42개월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 기간이 아니라 이 영적인 기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요한이 지금 우리가 42개월 동안 42개월 남았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42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주님이 하실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다 이루시고 딱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 그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490년 계획에서 모든 계획을 다 행하셨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90년 공사에서 다 한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기간으로 42개월을 남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법을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얘기하죠. 곧 오신다. 우리 계시록 앞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었죠. 10일 동안만 참아라. 10일의 고난만 참아라. 그게 뭐냐니까 주님 10일 뒤에 오신다는 거야. 10일 뒤에 오신다. 곧 오신다. 오늘 말씀에서는 42달 지나면 오신다는 거예요. 42달 동안만 괴롭다는 거예요. 42달 동안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42달 남았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진짜 세상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기만 하면은 이 하나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의 말씀은 이 기간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기간 동안 42일 동안 교회가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두 증인을 다시 또 설명해 주실 때 두 증인이 누구냐니까 4절에서 이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우리는 쉽게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증인은 교회인 거죠. 특별히 이 촛대라고 했을 때 그 요한계시록 앞에 환상에서 촛대를 뭐라고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냐면 교회라고 밝히셨어요. 7 촛대 얘기하실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7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 촛대를 거니시면서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7 별도 교회고 7 촛대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는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증인이요,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여러분 이 증인의 역할을 하긴 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 근데 증인은 어떤 이제 성경의 세계관에서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해요? 최소 2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두 증인,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11장 어렵다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에스겔 갔다가 다니엘 갔다가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 갔다가 중간 갔다가 다시 또 스가랴서 4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가보면은 다시 또 선지서를 가요. 아무튼 이제 6절까지 있는데 지금 구약을 진짜 샅샅이 훑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4장에서 이 두 감람나무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 두 감람나무가 뭘 가리키냐면 왕이랑 제사장을 가리켜요. 왕이랑 제사장.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랑 제사장을 지금 이 두 감람나무라고 스가랴 4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우리한테 어려운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읽었듯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3절을 보시면은 1260일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1260일. 이게 이제 증인의 사명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1260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는 듯이 42달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예언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뭘 예언합니까? 뭘 예언하냐니까 우리 10장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10장에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요한이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거를 누구한테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가르쳤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들은 사람들, 이 복음을 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사명이 있냐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계획을 증언하는 사명, 그리고 그것으로 예언이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복음을 증언하고 말하고 전하는 사명이 12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 아주 복잡한 환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는 간단해요. 그죠?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 구약을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암호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또 암호문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알고 보면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언제 보통 입냐니까 곡할 때 입어요. 곡할 때. 회개하고 곡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냐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라고.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삶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교회는 그 복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5절, 6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5절 6절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 보시면 해하고자 하는 자를 불로 사르는 권세를 주시겠다. 또 6절에 보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만 이게 마음만 먹으면 비를 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또 6절을 또 끝에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가뭄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누가 이 권세를 사용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것도 사실 구약을 아는 분들이 보면은 이거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제 해하고자 하는 자를 불로 살렸던 것도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아합 왕의 군대를 이 불로 살았던 이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엘리야가 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때, 아합 왕 때가 아니죠. 이세벨의 치하에서 우상 숭배할 때 이세벨 바알을 섬겼거든요. 근데 바알 신이 능력이 뭐냐니까 비가 오게 하는 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신이었는데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비가 오지 못하게 할 테니까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 한번 겨뤄보자. 너네가 섬기는 바알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냐,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유명한 전쟁, 선지자의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비를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이 가뭄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는 거를 증명했던 유명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또 6절에서 보시니까 물로 피를 변하게 하는 거는 우리도 굉장히 익숙한 심판이에요. 누가 했어요? 모세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 선지자들이 했던 기적들, 이적들을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권능을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실제로 불로 살을 수 있습니까? 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심판의 권능의 목적이 뭔지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권능을 베풀었던 게요, 내가 이만큼 힘이 많다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죠. 왜 했어요? 왜 비를 그치게 만들었고 애굽 땅을 쳤어요? 왜 대적하는 자를 불로 살랐어요? 그거 보고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 기적들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 기적을 다 행하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대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능이요, 사실은 이 지금 불로 사르게 하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보다, 권능보다 더 강한 권능이에요. 선지자들이 이 권능을 행했어도, 이 기적을 행했어도 거부하는 사람들, 끝까지 반대하고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 이 사탄의 권세를 묶는 권능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쫓겨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어요. 복음은 죄인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를 것 같죠. 하나님이 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이 일을 행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배교하고 돌아섰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 5,000명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어요. 누가 끝까지 남았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권능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요, 지금 5절, 6절에 나온 권능보다 더 강한 권능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사탄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빼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뭄 때문에 괴로워서 회개했습니까? 언제 뭐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보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내 죄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발 앞에 입 맞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게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에 주시는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 상징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푸느라 약간 이제 복잡할 수 있지만 정리하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기간이 42개월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끝까지 지키시겠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계획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들을 사단 나라에서 빼내오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6절까지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1장, 계시록에서 10장, 11장은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그 계획을 다시 이 교회에 주죠. 그래서 교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두 증인으로서 예언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고난을 견디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전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예전에 본 분 중에 한 분은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을 교회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안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두 증인, 이 교회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뭐 대단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비롭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이 두 증인이 교회가 아니니까 뭐 이만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신비하고 난잡한 얘기, 너무 또 난잡하다고 하면 편집되나요? 유튜브에 또 올라가면 아무튼 난잡하진 않지만 좀 이렇게 이해하기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 교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교회로 보지 않는지 아세요?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권능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교회 현실을 보니까 교회가 언제 이런 권능을 가졌냐는 거예요. 응? 교회가 언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보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밝히죠. 촛대는 교회다. 주님은 교회에 계신다.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2장에서 어때요? 교회에 말씀하신다. 그리고 계속 그 뒤에 나오는 환상에서 또 계속 주시는 게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교회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와 같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본문 전체를 교회로 안 보는 거예요. 14만 4천도 교회로 안 보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안에 교회가 중요하다. 계시록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만큼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계시록의 메시지를 자꾸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은 주님이 이루신 교회가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신 그 교회가 영광스럽다. 대단하다. 주님은 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지키신다.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 얘기가 지금 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딴 얘기하게 되는 또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오는 이 5절, 6절에 그 나오는 권능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이러냐는 거예요. 복음이 시시하고 아무런 권세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 6절 읽을 때 이거는 다른 이야기구나. 다른 권세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10장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죠. 그 비밀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나오는 이 권능도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식 가운데 자꾸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이 시시하다. 복음은 누구나 아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다. 그걸로 끝났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미래에 뭔가 새로운 것이 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래에 뭔가 크고 비밀한 일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크고 비밀한 일도 사실 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것도 결국에 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건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다. 수련회 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거다. 그걸 또 본문에 보면 너는 크게 외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시킬 때 크게 외쳐야 됩니다. 크고 비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것인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밝히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권능을 다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미래에 우리에게 새로운 권능을 주시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한테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봐라. 주님은 그 490년짜리 약속 대부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 복음을 봐라. 주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성취하셨다. 이 복음의 권능을 봐라. 지금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이 아니라 새롭게 벌어질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이 사탄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었다라고 이 계시록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 왕이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경작하는 사람들, 그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은 사실상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무리 작고 또 때로는 지지부진해 보이고, 때로는 작은 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약간 이제 너무 작아 보이고, 또 어쩔 때는 처량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개시킬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바로 이 복음의 권세, 이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거야.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비를 그치게 할 수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땅을 재앙으로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바로 그 권능을 가진 교회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이 나이 때껏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냐니까 교회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복음이 시시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한테 어떤 게 찾아오냐니까,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 나 이룬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복음을 알잖아요.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교회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초라합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고의 권세,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부를 이루어도 그거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사라질 아주 그 이슬과 같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사탄의 종살이 하던 사람 누구든지 빼내와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결코 내가 뭐 좀 없다고, 내가 좀 뭐 부족하다고, 결코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서 주신 가장 큰 권세,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다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교회요,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을 삽시다. 증인으로서 1260일을 예언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빼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움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이 살고 영혼이 죽으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토록 하고 복음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권세요,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탄 나라에 핵폭탄을 전하는 거예요.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뻑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이 가진 핵은 사탄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탄을 묶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기간 동안 교회가 맡은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42달 동안 고난을 겪지만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믿을 만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전함으로 1260일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